할렐루야, 성경 통독 228일째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동화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그런 이야기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며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실존의 그런 인물이고요. 무엇보다도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의 그런 그 말씀을 계시의 그런 그 말씀으로 잘 받아야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의 죄악이 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런 아수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배를 쫓아갔습니다. 태풍을 일기해서 배를 막 흔드셨죠.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자고 있었고 배 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배를 안정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자기들끼리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좀 이상하다. 날씨도 정상이었고 계절도 폭풍이 부는 그런 계절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서 제비를 뽑아봤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사람이 묻지요.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그런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안간힘을 써보고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그를 던져서 바다에 던졌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은 요나가 말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켜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1장의 그런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정상이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사람은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살아서 지금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1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즉 죽음의 장소인 지옥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깊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요나를 다시 물고기에 토해내서 육지로 다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다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은 망한다. 그는 니느웨 백성을 싫어했기 때문에 독설을 하듯 증오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저주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은 망한다. 40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독설을 가지고 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죄악이 많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심지어는 왕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면서 왕이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금식해라 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물도 주지 말아라 하면서 짐승까지도 절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4장이 되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씩씩대면서 그 성읍 동편으로 가서 언덕에 올라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뜻을 돌이켰는데 계속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를 딱 초막을 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초막을 지었을 때 그때 박넝쿨이 하나 이렇게 자라서 쭉 그걸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해가지고 요나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쓸어버리겠습니다. 박넝쿨 쓰러지니까 시들어지고 햇빛이 쬐는데 너무 햇빛이 강하게 요나를 막 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2번씩이나 요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의 모습이 이상하지요. 근데 우리도 늘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살으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말하시듯 또 얘기하시지만 타이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거에 네가 심지도 않은 그런 박넝쿨 하나를 네가 아끼는데 이 성읍 안에 12만 명이 있고 많은 짐승도 있고 생물체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대비시키면서 요나서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 그랬죠. 무엇을 인용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그런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었죠. 요나는 뱃속에 있을 때 지옥과 같다, 죽음의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요나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요나서의 그런 그 내용 재미있게 보면서 요나의 표적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